하구를 반갑습니다. 누가 신학 연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6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의 주제는 누가의 구약 성서 해석입니다.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초대교회와 구약성서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 속했고 초대교회로부터 구약성서 이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가의 구약성서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구약성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르쳐준 전생을 담고 있는 초대교회의 구약성서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의 구약성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네 가지 방법론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와 구약성서의 관계에 관한 어떤 건 전반적인 모습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성서와 누가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한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와 구약성서입니다. 구약성서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의 정경화는 교회가 시킨 게 아니죠. 구약성경의 정경화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구약성서는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 혹은 탄나크라고도 불리죠. 탄낙이라고 불리는데 타는 토라, 나는 너빔, 카는 크투빔입니다. 그래서 탄낙인데 토라는 율법서를 의미하고요. 너빔은 선지서를 의미하고 크투빔은 기타 성문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안에는 이렇게 세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순서는 이 순서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율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기타 성문서, 시편이라든지 욥기라든지 지혜서, 그다음 에레미 그런 것들이죠. 그죠? 솔로몬의 예가라든지 그런 기타 성문서입니다. 이 순서로 구약성경의 세 부분의 중요도가 결정이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또 그 각 부분이 정경화,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된 시기도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정경이 된 것은 구약성경 중에서도 율법서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곧이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2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 때 페르시아 왕국은 다소 이스라엘에게 친화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제 제2 성전을 건축을 하도록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아마도 율법서가 정경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혹은 6세기, 5세기 정도에 율법서가 정경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페르시아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기원전 1세기에서 4세기에서 1세기를 통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페르시아 시대에 정경화가 되고 선지서는 이 그리스가 다스리던 시대에 아마 한 기원전 3세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3세기 중반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의 배경 직후에 정경화되지 않았을까. 기원전 2, 3세기 정도 정경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기타 성문서는 다소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기타 성문서는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율법서와 선지서를 언급을 하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그런데 기타 성문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 성문서는 그 권위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욥기, 지혜서 같은 경우는 다소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성문서의 정경화의 과정은 1세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데, 기원 후 1세기, 아마도 제2성전이 파괴된 후 70년이죠.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된 후에 잠리아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지만 이제 성전 파괴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되죠. 랍비가 되고 랍비들이 잠리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지탱할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성서지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화하는데 아마도 이 기타 성문서, 시편, 욥기, 지혜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정경화가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회의인 잠리아 회의, 90년도 정도 잠리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누가 당시에 정경의 권위가 확실했고요. 기타 성문서 중에서도 시편은 권위가 확실했지만 그 다음 부분들은 좀 권위가 애매했다. 그래서 누가도 예수님 당시의 어떤 그런 구약성경의 정경화의 과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당시 구약성경에 대한 초대교회와 누가의 예해였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그 당시 1세기 당시 구약성경의 구조는 어떠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중적인 구도였다. 즉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성된 이중적인 구도였다. 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아직 정경화의 과정을 정경화의 과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구도로 1세기에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1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잠리아 회의 그 언간에는 이제 3중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기타 성문서가 포함이 되는 3중 구조를 소유하게 되었다.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3중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2중 구조만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딱 한 군데에 3중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자 1, 2, 3 시편에 이렇게 율법, 선지서, 시편 이렇게 3중 구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 당시의 복음서의 어떤 그런 대중적인 믿음보다도 누가 당시에 3중적인 구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세기에는 이중적인 구도와 함께 3중적인 구도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 당시에는 이 3중적인 구도가 좀 이렇게 형상화되고 있는데 시편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누가 직후 잠리아 회의 때 3중적인 구도가 완성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서와 예수운동, Jesus Movement이죠. Jesus Movement, 예수와 그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운동은 유대교 내의 메시아적 운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를 떠나거나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구약성서의 완성을 자신의 사역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 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운동을 유대교 내의 메시아적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경우는 어떻게 회심을 했나요? 바울의 경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로 회심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요. 바리새적 유대교에서 메시아적 유대교로 바울은 회심을 했다. 자, 체험 예수 운동은 구약 성서의 해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 예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표현하고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그 권위가 탁월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들의 예수 이해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믿음, 예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구약의 권위를 빌어서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처음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해석학적인 세계에 동의하죠. 구약에서 나오는 그리고 미드라시적 해석 방법을 차용합니다. 미드라시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핸드폰을 이야기해 봅시다. 핸드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등장하고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면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시편에 등장하는 핸드폰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본문, 또 다른 핸드폰이 등장하는 출애굽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비평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 역사 비평에서는 시편 저자와 출애굽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문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사 비평을 따라서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저자,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시편의 핸드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핸드폰이 등장하는 출애굽의 본문을 통해서 시편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단어들의 연결을 통한 해석이죠. 이게 바로 미드라시적 해석 방법의 가장 여러 가지 미드라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유사한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풀고 이 본문도 이 본문을 통해서 푸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지금 1단계 모델인데요. 그런데 곧 새로운 해석 모델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으로 유대적인 해석학적인 방법, 미드라시 해석 방법을 기독교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적인 해석 방법의 가장 두드러진 방법론은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기독론적 해석, 즉 예수가 구약을 푸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면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열쇠를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약속, 예수는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이 이해되고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다르게 발전시킨 해석학적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론적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율법서보다 예언서가 더 중요해지죠. 예언서. 율법서보다 예언서가 더 중요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서가 중요했지만 예언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예언서가 예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사야 같은 경우는 고난받는 종, 거의 42장에서 54장인가요? 그 안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4개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4개 정도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개념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해석학적인 모델 속에서는 구약 성서가 성서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이 구약인 이유는 구약이 예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권위가 1에서 2로 이렇게 흘러갔죠. 처음에는 이렇게 권위가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권위가 예수로부터 구약에게로 갑니다. 구약이 예수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구약은 구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즉 예수의 권위가 이제 구약으로 흘러가게 되는 권위,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가 요 위에 있고 구약이 요 밑에 있어서 예수가 구약의 해석학적인 빛을 비추어 준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신약의 권위가, 예수의 어떤 행적과 이해를 담고 있는 신약의 권위가 구약을 뛰어넘어 버리는 권위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된다. 자, 방금 제가 이제 구약에 대한 새로운 기독교 해석 모델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인용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서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처음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 시도는 이제 역전당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히 예수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해석 모델이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독교적 중요성, 특별히 예수에 대한 기독론적 중요성과 예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믿음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성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가 처음에는 예수와 교회에게 이렇게 권위를 전가했지만 이제는 예수와 교회가 성서에게 권위를 주면서 구약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과 따라서 예수와 교회가 구약 성서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그 발전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게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런 사건이 담겨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출애굽기를 출애굽에 대한 사건,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약속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 믿음에 대한 성경적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전제 속에서 그들은 예수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 안에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현재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와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고 체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등하고 일관되고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구원의 이야기는 현재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그런 증거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권리나 특권이나 정당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서적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구약을 읽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요. 이제는 구약을 읽을 때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고 교회가 이제는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참된 권위가 발견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너네는 틀렸고 우리가 옳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구약 성서의 핵심인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초대교회의 가장 해석학적 중요한 전제는 바로 이거죠. 예수와 교회가 구약의 약속들의 성취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의 구약 성서 이용에는 4가지 방법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제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갈 거고요. 또 다른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해석학적 이용입니다. 첫 번째, 인용된 구약의 본문들을 즉각적으로 초대교회의 현재 사건들에 적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구약은 인용된 본문들이, 구약의 본문들이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의 행동들로 즉각적으로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담겨 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현재 사건들에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성서적 과거, 즉 구약 안에 담겨 있는 성서적 과거와 현재 간의 시간적인 거리가 무시됩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는 구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현재적 구원, 현재 누가의 삶에서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들을 누가는 구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오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 2장을 즉각적으로 인용을 해서 이 요엘서의 약속이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오순절날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그렇게 바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고 베드로의 설교를 즐거워하겠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제자들을 반대하는, 제자들의 예수 선포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해석에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7절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즉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도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뭔가요? 요엘서에서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 요엘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베드로는 모든 육체라고 만민을 바꿨어요. 같아요. 근데 자, 보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 여기 보면 남녀, 노소, 그다음에 자유인과 종의 구분이 철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들에게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 남종, 여종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자유인이냐 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이냐라고 하는 모든 구분들이 교회 안에서 철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모든 구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 28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안에는 이런 모든 차별과 차이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래 요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의 날이죠, 그죠? 종말의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가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부릅니다. 요엘은 두려운 날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영화로운 날. 왜 그럴까요? 종말의 심판이죠. 주의 날에는 심판이 오는데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날이고 주님께서 높아지는 날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누가는 바꾸어 버리죠. 그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엘서 같은 경우는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은 종말의 때를 시작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종말을 말세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 후회가 아니라 지금은 말세야 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종말론적 시대가 시작됐어 라고 하는 강조점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요엘서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제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같은 경우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언급이 되지요. 그 다음에 남은 자가 언급이 돼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생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의 의미는 모든 만민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축복이기 때문에 굳이 시온산과 예루살렘만, 즉 유대인들만 성령의 어떤 그런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가는 빼버리죠. 베드로의 설교에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대한 오순절날 성령 체험에 대한 의미를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령 부어 주심에 대한 즉각적인 성취로 보고 있다. 요엘서가 바로 자신들의 오순절 체험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누가의 구약 사용의 특징은 뭐냐면 예표론적 타이팔러지, 예표론적 구약 이해인데요. 구약의 사건들이나 인물들은 기독교의 대형들에 대한 원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사건 인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누가 시대에 신약 시대의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예언한다 뭐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예표한다. 그래서 이게 원형이고요. 이게 대형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적을 행했지요. 이들은 예수를 예표해요. 예수님께서 이들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기적과 말씀을 전하시는데 권위는 어디로 흘러가요? 예수가 더 크고 강하게 놀랍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런 원형의 기능을 한다. 모세와 엘리야의 원래 행동이나 역사적 의미가 좀 축소되지요. 모세는 모세 자체로, 엘리야는 엘리야 자체로 인정돼야 되는데 그들의 중요도는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부차적인 역할로 조금 뭐랄까 권위가 조금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에 연관된 어떤 그런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예수와 예수의 탄생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예수와 마리아를 설명하고 예표하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과 창조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데요.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창조를 예표하고 설명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표하고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들의 원래 행동이나 역사적 의미는 축소되고 대신 원형들은 대형들을 설명하고 예표하는 부차적인 기능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표론적 구약 이용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시간이 26분이 되었으므로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 예표론적 구약기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